인사할게요. 첫 번째 앞 문장입니다. 한 주간 수고한 그대에게 피자를 몇 판 전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 다음 어깨 피자, 자신감 피자, 웃음꽃 피자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잘하시네. 왜 잘하는가 했더니 자막이 나가는군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그럼 같이 한번 길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한 그대에게 피자 몇 판 전합니다. 어깨 피자, 자신감 피자, 웃음꽃 피자.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따라다니는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인내와 겸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내와 겸손이라는 꽃말이 있는 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인내와 겸손, 흑진주 이런 뜻을 가진 꽃말을 가진 꽃이 있습니다. 맹문동이라는 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을 아시지요? 저는 이 꽃이 참 좋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대부분 다 단명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21대 왕 영조대왕이 무려 81세로 최장수한 왕입니다. 승정원의 일기에 보니까 이분이 매일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어떤 차를 마셨냐면 맹문동 차를 마셨습니다. 뿌리를 말려서 차로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장수의 비결이 이 맹문동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재미있는 중국 고서의 이야기가 또 전해지더라고요. 진씨 황제가 새 한 마리를 보게 되는데요, 마치 부추를 닮은 풀을 물고 온 새 한 마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의술에 정통했던 귀곡자라는 분이 이 풀에 대해서 불사약입니다 라고 고하였습니다. 죽은 지 3일 내에 이 풀로 시신을 덮으면 죽은 이가 살아온다 라고, 그래서 불사약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진시황은 그래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불로초를 찾을 수 있도록 파송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 맹문동, 인내 혹은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꽃말을 가진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은 저는 그늘에서 핀 꽃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그늘 속에 핀 꽃 같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드라마틱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환자를 고치는 기적 같은 이야기도 아닐 때 우리는 읽다가 그저 무심코 흘려버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본문도 존재합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주인공을 돕던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늘 속에 핀 꽃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일생을 헌신한, 우리로 치면 여전도의 회장 같은 존재입니다. 신앙은요, 비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나를 비우고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비우지 못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나는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7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 7이라는 7마리의 귀신이 아닙니다. 7번 귀신 들렸다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컴플리트에 해당하는 아주 찌들대로 찌들어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만신이 든 그런 상태를 바로 7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요, 귀신 들려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과 격리되어 살던 삶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11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가족이 언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외로웠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의 전부는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을 것이고요,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성경의 마리아라는 이름은 무척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순자, 영자입니다. 예수병원 가면 예은이, 하은이 이런 이름이 수도 없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막달라라는 동네가 그녀의 이름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타나엘, 이런 분들의 이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전주의 순자, 익산의 영자, 부안의 철수,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게요, 그 동네 이름을 붙일 만큼 이름의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 그거는요 적어도 무엇인가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렸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유명했을까요? 귀신 들려서 찌들 대로 찌든 귀신이 들어있는 그런 악령 들린 여인으로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막달라 마리아, 더 달란 마리아, 뭐 없냔 마리아, 이렇게 짓궂은 표현을 이분의 이름 앞에 붙이며 했었던 적이 우리 한 번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 퍼주는 마리아입니다. 주님 곁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여전도 회장으로 충성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여전도 회원들은요, 오늘 본문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본문 사명처럼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너무 흔한 이름 때문에 불편했던 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591년 그레고리 교황 1세가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창녀였던 마리아, 이 세 명을 한 사람으로 교황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가 선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죄 많은 마리아로 인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는 오명의 꼬리표가 달라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그레고리 1세 선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림을 그린 성화들을 들여다보면 매우 글래머러스하고 그리고 선정적인 그림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향으로 우리가 아는 찬송가, 지금도 잘못 부르고 있는 찬송가지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어디 마리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다니 마리아로 지금 고쳐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설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여러분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났습니다. 1969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드디어 사죄를 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회개합니다. 공식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고 베다니의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고 선을 그어서 선언하며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며 헌신했던 그녀의 삶을 높여서 이제 그분을 기념하는 날을 축일을 만들어 줍니다. 성인이 된 것이지요. 성인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장황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늘어놓을까요? 여러분, 캐톨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축일을 선포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았음직한 이름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축일을 정할 때 그를 뭐라고 높여 불렀느냐? 사도들 중에 사도라라고 이렇게 높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 1969년에 비로소 또 한 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도 중에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높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의 축일을 정했느냐 안 정했냐, 성인의 반열에 올랐냐 안 올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치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여성 리더로서 탁월한 여자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도마복음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이런 말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는 구원받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마리아를 내보내자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그녀를 인도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도마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이 도마복음의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여자가 따라다니는 건 올바르지 않다, 마리아를 내보내자, 마리아를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어온 자랑스러운 유대교 전통을 등에 업고 평소 여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삐뚤어지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 주는 재미있는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못지않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주님 만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예수님의 선교 여행에 동참할 뿐 아니라 주님의 행적 곳곳에서 그녀의 수고가 아름답게 그늘 속에 핀 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을 지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을 찾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이 우리가 평이하게 읽어서 그렇지요, 뉘앙스를 몰라서 그렇지요, 얼마나 지금 흥분되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하며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눈시울 역시는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장면이지요. 예의 바른 청년 하나가요,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와 앉습니다. 청년이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었더니 내 나이 주름살이야. 그럼 주민등록증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주민등록증은 없고 골다공증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건강은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이제 유통기한 다 지났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유통기한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 곁에서, 주님 곁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2세기 3세기 문헌들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도마복음서가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 오늘 시간이 더 많이 가니까 제가 할 수가 없고요. 그늘 속에 핀 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나입니다. 가진 것으로 섬긴 이 여인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권사회장님이십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사라는 이방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과거 아랍계 왕국인 나바테아의 시리아 비문에는 구사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헤롯이라는 사람의 청지기, 다시 말하면 헤롯의 개인적 사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면 유대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와 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바로 그 헤롯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의 어쨌건 오른팔 같은 사람, 막강한 권력이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구사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예요? 본문에 나오는 요한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딸을 낳으면, 손주들이 딸을 낳으면 요한나라는 이름 참 괜찮습니다. 요한나 지어주십시오. 지금 이미 뱃속에 있다면 요한나라고 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멋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오후 3시에 죽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시고, 그리고 6시쯤 되면 해가 떨어질 때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아주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 십자가에 형을 치르시고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이유는 빨리 안식일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루어야 했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장례를 치룬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지만 향품을 들고 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한나라는 이름이 있고요. 얼마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요, 이 여인들이요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갈 수 없으니 안식일에 뭐 하는 겁니까? 3시간 만에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지 못했어요.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던지, 안식일을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주님의 장례를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난 날 어디로 갑니까? 새벽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뭐 합니까? 향유를 준비한 그 향유를 붓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요. 여기에 요한나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너무 멋진 여자지요. 돈이 많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변화를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이 요한나라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요한나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선교 여정에 동참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고위직 관리, 지금으로 치면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이잖아요.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의 부인이 예수님을 죽자 살자 집에도 안 가고 따라다녀요. 여러분 같으면 허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와이프가, 부인이 은혜 받고 교회에서 살아요. 달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안 들어와요. 몇 날 며칠에 안 들어와요. 한 3년쯤 안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교회 와서 목사 멱살 잡으실 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도 안 해줘요. 빨래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나를 밖에 내보내도 될 만한 조건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라면 따라다녀도 괜찮겠다 허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재미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하나 줍니다. 흥미로운 본문 하나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 4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이 누가복음 주석에서 구사라는 사람이 바로 요한나의 남편이었고, 어쩌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가 구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추측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으나 여러 학자들이 그 견해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남편의 배려와 허락이 있었고 재정적 후원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고쳐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나는요, 삶의 중심 이동이 주님 만나고 생겨버린 것입니다. 다른 귀부인들처럼 호의호식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에 지각 변동 같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 인생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일입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주님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늘 속에 핀 꽃 같은 사람, 수산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시작. 아멘.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이 아주 크고 아주 맛있는 사과 하나를 선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면 그 사과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은 사과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것보다 이건 어떨까요? 독이 든 사과를 빼앗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게 더 귀한 거예요? 좋은 사과를 주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독이 든 사과를 빼앗는 게 귀한 거예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독이 든 사과를 내게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훨씬 큰 선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복음은 맛있는 사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이 든 사과를 빼앗는 것이다. 복음은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독이 든 사과를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좋은 사과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멋있는 말을. 복음은 맛있는 사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이 든 사과를 빼앗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그 유명한 피스타치오 아몬드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노처녀가 너무 시집가고 싶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겐 잘생긴 남편감을 허락해 주세요. 늘 같은 기도를 매일같이 와서 그 기도만 하는 겁니다. 자매의 기도가 하루는 목사님의 귀에 거슬렸던지 자매를 불러다가 이야기하십니다. 자매님,
응답받으려면 부모님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훨씬 더 빨라요. 그 후로 그녀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잘생긴 사위감 하나 허락해 주세요. 누구 기도예요? 누구 기도입니까? 여전히 자기 기도예요. 자기 기도.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축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산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 곁에서 주님의 필요를 위해 늘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그녀는 세상 좋은 것들 다 독이 든 것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은혜를 얻는 자매였던 것이지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12 제자 그리고 여성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성 제자가 아니면 사실 예수님의 여정은 계속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시는데 함께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늘 오병이어처럼 기도하면 빵 나오고 기도하면 떡 나오고 기도하면 포도주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노력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행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 저도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휴가지에서 과일을 사 먹고 싶어서 마트에 들렀어요. 바나나를 고릅니다. 저는 잘 익은 바나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익은 바나나는 더 싸기도 하잖아요. 잘 익은 바나나를 제가 카트에 넣었더니 함께 간 큰 딸아이와 제 아내는 싱싱한 바나나를 좋아해요. 그걸 오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익은 건 할인돼서 2,900원이고 싱싱한 건 3,900원인데 과일을 들었다 놨다 눈치를 제가 몇 번을 보는 겁니다. 대효자동교회 담임 목사가 2,900원짜리 바나나 하나 때문에 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효자동교회 담임 목사가 2,900원짜리 바나나를 들었다 놓았다 눈치 보며 휴가를 어쨌든 그렇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행에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무전여행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후원을 받으며 여행을 다니셨을 겁니다. 그 일에 돕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름도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12제자 이외에 여자들까지 따라다닌 사람들 보통 최소 인원을 12명에서 20명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성화 그림이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은 12제자하고만 다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함께 여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소문을 잘 냅니까? 여자들이 소문을 잘 냅니까? 예, 남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여자가 소문을 잘 냅니다. 대체로 여자분들은요, 남자보다 3배 정도 하루에 많은 말을 한답니다. 여자들은요, 신기하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을 해요. 설거지 하면서도 혼자 막 말을 해요. 신기합니다. 여자들은요, 전화를요 2시간씩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끊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루에 여자는요 2만 단어를 쓴답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어쨌건 그런다니까. 대단한 것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는요, 남자들은요 소문 안 내요. 안녕하세요, 부활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소문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 중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요, 여러분 이거 제자들 때문에 하지 못해요. 여자들이 뛰어다닌 거예요. 동네방네.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은 못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발을 씻겨주니 안 씻겨주니, 이런 제자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돕는 여인들이요, 성경의 배경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이 되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이 여인들이 얼마나 수고했을지. 성경은 다 가려놓은 거예요. 왜?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가진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다 묻어놓아 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수동님의 동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는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인은 꽃이 피고 지며 수없이 변하는 꽃 옆에서 내가 든든히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나무와 동행하는 꽃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강을 따라가면 바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를 따라가면 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벌과 나비는 꽃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하지요. 구름은 바람과 동행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 예배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 가져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질은 늘 부족해요. 우리가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비로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산나는 매우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 곁에 늘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3명의 여자가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귀부인 요한나, 그리고 지극히 평범했을 것 같은 여자 수산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접촉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이 여인들이 복음이라는 접촉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12명 가운데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바로 뒤에 귀부인이 있는데 그 이름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안고 성경조차도 제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던 그 배경의 삶으로 살아간 그들이 그저 아름다울 뿐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남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배경 같은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그늘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답게 우리가 꽃피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